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단어와 또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정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영어의 사랑을 뜻하는 러브나 또는 좋아하다라고 하는 like 동사에 그 두 단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좀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수식할 때 우리는 깊은 정 또는 속정 이런 표현을 쓰죠. 잔정, 고운정, 미운정, 묵은정, 부부간의 정, 부모와 자식 간의 정, 동기 간의 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또 정든 집, 정든 고향, 또 정든 직장, 정든 친구, 이렇게 사람이나 자연이나 사물에까지도 이 정을 붙여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또 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민족이 유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억울하게 겪게 된 고통의 억압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약탈당함으로 또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꿈꾸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울분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해는 단순 어떤 슬픔을 넘어서 어떤 억울함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민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또 배려하고 또 양보하면서 이 마음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싹터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과 한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외국인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의사 면허가 없는 그렇지만 침과 또 뜸을 잘 놓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름도 꽤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시기하는 그런 한의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분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옥살이를 하였고요. 또 추록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또 그곳에서도 또 환자들을 그렇게 진료하다가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분이 한의사 면허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의대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본인의 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한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드디어 한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말이 자신이 한의사 그 면허증을 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아버님께 그 한의사 면허증을 보여드렸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 면허증을 들고 막 손을 부르르 떨면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 한의사 면허증, 비록 자기가 딴 것은 아니지만 아들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체증이 풀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그분은 그나마 이 한을 건설적으로 또 해소하신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한을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의 인생을 파탄시킴으로써 복수를 하면서 자신의 한을 해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드라마나 또는 읽는 소설들, 영화들이 바로 이런 직접적인 한풀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접적인 한풀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파괴적인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한을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푸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거기에 이제 평생을 독신으로 고독하게 늙어가시는 할머니 교인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 동기 목사님의 아내나 또는 그 교회의 여자 목사님이나 다른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시는데 이 동기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른 남자들에게는 아주 쌀쌀맞게 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연인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받은 것이 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전이시켜서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단정을 해버리고 모든 남자들을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을 잘못 풀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는 참으로 한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레아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본문 16절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레아는 라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언급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살의 책에 보니까 이 레알과 라헬도 사실은 에서와 야곱처럼 쌍둥이였다는 것이죠. 야살의 책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라반의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쌍둥이 딸을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들의 이름을 장녀의 이름은 레아요, 차녀의 이름은 라헬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야살의 책에 보니까 이 레아와 라헬은 뭐라고요?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비교가 되듯이 이 레아와 라헬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약시를 물론 장애로 잘 여기지 않죠. 근데 고대에는 이 약시도 커다란 장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는 좀 낫지만 잘 보지 못하는 약시는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던 레아는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를 하려면 눈이 좋아서 저 멀리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다가오는지 또는 양이 혹시 어디 무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약시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나빴던 레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가 없었던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야곱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마 레아는 바깥일은 물론이고 아마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가사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실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고 집안일을 해보면 레아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약시는 후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당시에는 선천적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 장애가 이 레아의 외모를 상쇄해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와 라헬이 일란성 쌍둥이였다면 야곱이 7년 동안이나 연애했던 라헬과 레아를 결혼한 첫날 밤에 야곱이 구별을 못했죠.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좋아했던 여인을 구별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레아와 라헬이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몸매도 외모도 그리고 목소리까지도 비슷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 역시 라헬처럼 곱고 아리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아 역시 동생 못지않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청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또한 동생
라헬에게 청혼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에 대해서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마 라헬은 인기가 많아서 남자들로부터 많은 청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하기를 라헬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반면에 레아는 청혼하는 남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레아는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즉 한을 갖게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야곱은요, 이제 빈 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치르는 대신에 그는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맞이하려고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흘러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7년간의 연애가 얼마나 달콤한지 이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라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으니까 아마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아주 느리게 천천히 지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레아인 것이죠. 레아는 야곱과 라헬 두 사람의 연애를 옆에서 7년 동안 지켜보면서 자신을 원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나쁜 시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른 채 그날 밤 레아와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라반은 참 무정한 아버지이죠. 자신의 딸 레아를 1+1처럼 야곱에게 떠넘기고 일 잘하는 야곱을 7년 더 부려먹으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아마 레아와 라헬의 동의 따위는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아닙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아닙니까? 야곱은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따지기 전에 레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의 명에 따랐을 뿐인 레아는 분노해 있는 야곱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이었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라반은 야곱의 항의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의 속임수를 정당화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였을 때, 우리 형을 속였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혼인잔치 기간 7일을 다 채운 다음에 라헬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또다시 7년 동안 이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7일 동안 계속되는 그 혼인잔치에 레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7일만 지나면 라헬이 나의 것이 된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 또 그리고 풍성한 음식으로 결혼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기뻐하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은 수치와 죄책감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레아였습니다. 결혼잔치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일주일 후에 라반은 라헬도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아끼며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의 한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레아는 서럽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처지를 보시고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 보고 보라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아들 낳았어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레아의 마음 안에 누구를 향한 위침인 것, 바로 야곱을 향한 위침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 좀 그 아들도 보고 또 이제는 나도 좀 봐달라는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남편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웃긴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대부분 아버지가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야곱이 남편의 의무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의무도 게을리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레아의 기대와 달리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낳은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레아의 처소에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르우벤을 낳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시므온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야곱이나 동생 라헬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거 역시 또 야곱을 향한 위침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들으시는데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내 마음의 소리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향해서도 위치는 레아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레아가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데 아이는 계속 낳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겨우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은 벌써 3명의 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레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 셋을 낳는 동안에 이 야곱이 라헬과 잠자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라헬의 태는 막히고 레아의 태가 열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한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는 레아에게 그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에게 마음을 주고 레아와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정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레위라고 짓고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지라고 또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은 야곱과 레아가 연합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연합하겠다,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뜻은 여태까지는 연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내가 너고 네가 나구나,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너를 나처럼 여기고 나를 너처럼 여기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야곱 마음 따로 레아 마음 따로였다는 것이죠. 레아는 야곱을 향해서 일편단심 마음이 가 있었는데 야곱은 레아를 향해서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향해서 또 외치는 것입니다. 여보, 제발 나에게 좀 마음을 주세요. 외치는 것이죠.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레아가 또 임신을 해서 이제 4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는 욕심 많은 아버지에 의해서 사기 결혼을 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리라던 기대도,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 마침내 자기와 연합하리라던 기대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레아는 일생 동안 비통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레아는 무척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야곱은 라헬만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것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야곱을 꾸짖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동생 라헬을 직접적이나 또는 감정적으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아버지 라반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레아는 자신의 고통과 또 한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둘 자식을 낳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그녀가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붙여 토해내고 그러면서 자식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짐하면서 한을 풀어간 것입니다. 이 레아의 신앙의 고백은 절정은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에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편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마음, 억울한 마음, 한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이름에다 불러서 남편이 들으라고 했다면 이제는 남편을 향한 그 의침이 사그라들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가 되고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상속받게 되고 또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국무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더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간사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한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레아에게 주시는 믿음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장애 때문에 동생 라헬과 비교되어서 모질이 취급을 받았고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사기 결혼을 하였으며 동생 라헬에게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정없는 남편 야곱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체념으로 끝나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고 또 억제로 인한 불만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고 감정을 더럽히는 그런 양심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감정적인 한풀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한이 있습니까? 차별 대우를 받고 또 억울하고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박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CCM이 하나 있는데 그 노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그 CCM을 들으면서 얻은 말씀 힌트입니다. 이 김보규라고 하는 분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레아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날 위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Shout over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ut over the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Shout over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ut over the 유다. 유다, 유다.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많이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내게 특별해. 세상은 날 위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세상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세상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여러분, 이 레아의 심정, 레아가 불렀던 노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가더라도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레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레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국모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한많은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은 눈물이지만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부르는 그 노래가 유다의 찬송이 바로 여러분의 찬송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